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두렵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부활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기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에 우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늘 가슴에 새기며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헌신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회복하여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주변 환경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들,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은혜들이 우리들 각자의 갈릴림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와 각자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가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자연을 보호하며 자원을 전략하는 습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안정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세계의 경제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세계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며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고통받는 교우들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예배와 나온 찬양대와 찬양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리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주고받으면 그때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됩니다. 서양인들은 이성과 또 부부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때로는 그 횟수가 줄어들면 사랑이 식었느냐 하면서 이혼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좀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숭유 억불 정책 2조 500년 동안을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엄격하고 형식주의에 치우친 유교 문화 때문이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자기 자식을 더 예뻐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그런 것이죠. 때로는 사회학적으로 치열한 좌우 이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좌익인지 우익인지 얼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습성 때문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국인은 본래 그 습성이 은근과 끈기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은근은 한국인의 아름다움이요, 마치 그림의 여백과 같이 은근은 아름다운 것이요, 끈기와 인내는 한국인의 힘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왠지 사랑한다는 주장은, 고백은 주저하게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막상 뱉어놓고도 계속해서 쑥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쉽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가볍고 경솔하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의 말 한마디에 우리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낫기도 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나 부모나 가족들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 한마디 말에 그들은 새롭게 일어서서 시작합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인간과의 사이에서도 사랑의 말이 이런 엄청난 위력을 나타낼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교감할 때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생기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일부러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지만 이제는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상하게도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육지에서 무리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제자들이 올라오자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아침 식사를 나눈 다음에 남자들끼리 있으면 왜 이렇게 말이 서로 없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 중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가장 어색하고 주님을 쳐다보기에 가장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답답하고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니까 엉겹결에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쳤는가 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근심이 됩니다. 혹시 나의 진실하지 마음, 뜨겁지 않는 마음, 건성건성으로 대답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을까? 더 부끄럽고 더 고개를 숙여집니다. 주님은 그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을까요?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으신 주님의 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베드로의 깊은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넘쳐 쉽게 큰소리치고 맹세하고 장담하지만 다혈질이 늘 그러듯이 그의 의지는 약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세족식을 행한 다음에 긴긴 다락방 설교를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약함을 아시고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 그는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의 뒤를 살금살금 떠나오고 마침내 그는 대제사장의 마당 뜰 안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배신자요, 상처투성이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도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듯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물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먹여주신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고 질책하셨다면 조금 덜 미안하고 아마 주님께 구제람을 받았기 때문에 속은 더 후련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떡과 생선을 다른 제자처럼 먹기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그 숯불은 그가 주님을 살금살금 따라와서 주님과 한통속이라고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너도 그 패지, 너도 그 당이지라고 했을 때 아니오라고 3번이나,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집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있던 모닥불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따뜻하고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더 온유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과거로 흘려보내십니다. 그를 이해합니다.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름을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가 주님을 따라오기 이전에 어부였던 원래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고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던 너는 나를 만나기 전에 너다. 그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 거야. 나를 만난 다음에 너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따뜻한 사랑입니까?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상태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받은 우리는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요 주님의 사랑받는 온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지친 여러분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잘나지도 않고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너는 맨날 경쟁에서 지쳐지고 너는 삶의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다고 너는 자꾸 못 살겠다, 죽고 싶다고 말하지만 야, 나는 네가 정말로 좋다.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잊고 있니? 너는 삶의 짐이 무겁다고 자꾸 투덜거리고 원망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지고 살았던 짐, 너보다도 몇 배, 천 배, 만 배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죽지 않았니?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그 사랑을 지금 조금도 못 느끼고 있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행복하지 않니? 여러분,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을 느낀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솟구쳐 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이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약해지거나 지치거나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기전에 생생하게 들으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지금까지 가졌던 온갖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모든 것을 치유하며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가 잃어버린 사도직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르신 사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업으로 영혼 구하는 사도직을 그에게 맡겨주셨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살고 싶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 사도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죠. 주님은 오냐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시지 않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잃어버린 그의 사도직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평생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 사역과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양들을 먹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목양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사역과 목양 사역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전도 사역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엄숙한 사명입니다. 물론 전도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도 가지고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전도의 사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사역,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은 의무감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어서 달려가게 되고,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수많은 전도의 방법이 열리고 전도의 열정이 생기고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양떼를 먹이고 사랑하는 목양사역은 어찌 보면 전도된 교인들을 섬기는 것과 훨씬 더 쉬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 선한 목자장 대신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양 하면 여러분 맹수하고 대조돼 가지고 양은 무조건 순하고 온순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양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한 양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양이 있습니다. 순한 양도 있고 까칠한 양도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양도 있고 아침 저녁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양도 있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양도 있습니다. 참으로 만나면 늘 부담스럽고 살짝 사라지고 싶은 그런 양들도 있고,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향기나고 소중한 양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양입니까? 그런 양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먹이고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랑하는 목양사역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목양사역은 때로는 보람이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당신의 목회사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95%의 목사님들이 때로는 가끔씩 보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목양사역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떼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해야만 주님께서 주신 그 양떼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자마자 그 사랑을 자신이 받고 확인하고 끝내버리지 않고 주님은 양들을 생각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귀한 목양 사도직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 그 물음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얼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너 열심히 목회하느냐? 요즘은 목회할 것도 없잖아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주변 환경이라든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예, 주님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무슨 뭐 전화로도 교인들이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저는 진정으로 예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목회 사역보다도 주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을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초라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원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저만이 목양자가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또 다른 목자들, 또 다른 목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부구역장들, 남녀신도의 임원들, 주방 봉사자들, 차량 봉사자들, 중보 기도자들, 전도대원들, 여러 곳에서 주님의 양떼를 섬기며 충성하는 그 목자들에게 똑같이 양떼들을 주님은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으면 그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여러 양떼들 구석구석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양떼를 먹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계속 맡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이 끝까지 헌신과 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자 엄숙하게 예언하셨어요. 18절이죠. 본문 18절 마지막 오늘 봉독한 마지막 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을 보면 이건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아예 자세하게 해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젊어서는 왕성하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품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뭔가 성취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해요.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지요. 베드로도 젊은 시절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인생의 노년기에 예배 없이 젊은 시절은 지나가고 늙은 시절이 다가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오면 점점 심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무거운 짐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도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건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순교할 것인가를 예언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비장한 말씀이죠. 이토록 비장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순간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방심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나 같은 종교 영화, 바로 그런 영화들은 기독교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죠. 그런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자기를 매단 형리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이요,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있어? 나를 제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하얀 수염이 그 얼굴 전체를 덮이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런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가 결코 원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몸을 가진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죽어서 너는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하자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마침내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럽지만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 공동체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젊은 시절과 늙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며 젊을 때에도 왕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고 늙을 때에도 비록 약하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십자가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오 성령이시여 지금 저에게 임하셔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저도 뜨겁게 느끼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에 주님 저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 고백해서 안 되면 두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해서 안 되면 세 번 고백하고 10번 고백하고 100번 고백하고 1000번 만번 고백할지라도 고백해서라도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뜨겁고 그 신실한 이런 사랑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주님의 그 뜨겁고 신실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움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하시고 그 주님의 뜨겁고 신실한 사랑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세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전제로 부어져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 오히려 이웃이 구원받고 이웃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실패하고 상처받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가운데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까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주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우러러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실 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듯이 이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사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며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꿈과 비전과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항상 건강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귀한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각자 자신의 가장 몸에 약한 부분 환부를 이 시간 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환부를 만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도말하여 주옵소서. 너 병마는 사라질지어다. 쫓겨갈지어다. 완전히 도말될지어다. 가까이 하지 못할지어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주님 사랑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우리 당회 원례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당에서 결정하겠지만 당분간은 오전 11시에
주일 1부, 2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발열, 열이 좀 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인후염, 기본적인 지병과 기저질환이 있으신 교우들은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오후 1시경이면 오늘 바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전에는 예배를 못 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가정들도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5월 한 달 어린이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제 함께 참석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4번 교회에서 지켜야 될 코로나 방역 지침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북구청에서도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당분간은 점심 식사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좀 우리가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배는 지장이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일부터 4월 30일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연휴하면은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고 또 사람들이 밀집 지역에 가게 되고 그걸 굉장히 염려를 해요. 우리 교우들이라도 4월 30일 연휴가 시작되는 4월 30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5일 화요일까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밀집 지역 같은 데를 가능하면 출입을 좀 절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어떤 분이 나왔는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도 안전자석이 조금 있는데 안전자석에 앉아주세요. 조금 떨어져 앉아주시면 보겠습니다. 같이 붙어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구역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구역에 자석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안전자석이라고 써진 데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심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을 불릴듯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며 세상의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새롭게 다짐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예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의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흩어져 사는 자녀손들과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보험사위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방역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환자들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